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3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237 살릴 전도자입니다. 237이 뭡니까? 237이 뭐냐면 전 세계에 은행이 있고 나라의 명칭을 가진 나라가 보통 237개국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37입니다. 237개국 살릴 전도자자. 누가 237개국 살릴 전도자입니까? 믿음 있는 자예요.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 제자 삼는 자가 237 살릴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것도 25시 응답입니다. 25시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10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절대 망대 세우는 거예요. 왜 망대를 세우죠? 빛을 발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흑암 세력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은 치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치유 망대. 치유 망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요. 오늘 박희준 성도가 안 나왔는데 오늘 그 현장에서 현지인들, 외국인들 데리고 예배한다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그분이 써놓은 글을 보셨습니까? 태국에서 온 사람인데요. 우울증에 엄청 시달다가 박희준 성도의 복음 듣고 우울증 치유됐어요. 오직 예수만 믿겠다고 다짐하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다 병들어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통계가 한국 사람 30%가 우울증 환자라고요. 우울증 환자라고 통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병 얼마나 많겠습니까? 치유망대 꼭 세워야 됩니다. 치유망대. 하나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언약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언약 잡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되거든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생각하랍니다. 뭘 생각합니까? 구원받기 전을 생각하라. 구원받기 전. 구원받기 전은 이방인이고 죄 가운데 있었고 결국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과정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유를 생각하라.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봐라. 과거 죄 문제, 현재 사단의 문제, 미래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이거 생각하라. 놓치지 말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뭘까요? 영적 싸움, 149번째입니다. 경륜의 비밀. 조금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륜이 뭡니까? 경륜이. 구호사전에 보니까 경륜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를 경외함, 다스림, 그걸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사전에서는 뭐라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함에서 인간에게 행하시는 조치, 그걸 경륜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인간에 행하시는 조치, 그걸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경륜이 감옥에까지요. 감옥에까지.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갇혔어요. 갇힌 이유가 뭐냐? 갇힌 이유. 거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가 이름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으로. 3장 1절에 이름으로 그랬죠. 이름으로가 무슨 뜻입니까? 이름으로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이름으로 그런 뜻이에요. 앞에 걸.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과정, 구원받은 이후 이걸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구원받았으므로 그런 얘기야. 구원받았으므로 이름으로 가요.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므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 운명을 다루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방인. 이방인을 왜 갇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교 때문에 갇힌 자 나 바울 말하나. 이방인들 구원하려고 선교하다가 잡혀서 갇혔어요. 갇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것, 바울에게 주신 것 뭘까요? 바울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경륜입니다. 경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면서 함으로써 인간에 행하신 조치. 그게 경륜이요. 우리가 다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조치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단에게 공격받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당합니다. 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비평하고 짜증 부리고 결국은 사단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고 하면 감사해야죠. 왜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줄 거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뭘 알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기록. 바울 서신이 14권인데 거기다 기록했는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것 14권 서신 중에 하나,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그것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뭘 알 수 있느냐? 4절을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요, 죄 끝났다. 재앙 끝났다.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단 끝났다.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지옥, 나하고는 상관없다. 지옥. 요즘 이제 장례 예배 참석해 보면 복음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복음 듣게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 듣게 해서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다. 근데 사실은 구원 안 시켰으면 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알면서 지옥 갔다 그러겠어요? 난 그럴 때마다 설교할 때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분들이 진짜 복음 알았구나. 이분들이 가장 큰 효도를 했구나. 아무리 많은 거 좋은 거 갖다 드려도 그건 육신적인 게 끝나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안 끝납니다. 참 감사하다. 바울이 이거 깨달았어요. 저 여러분 이거 깨달고 이거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륜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경륜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했어요.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사도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죠. 이제 그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요. 성령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들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경륜의 비밀을 알리지 않으셨다 그러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사람의 아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여자도 포함됩니다. 여자 성도들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딸 그러면
꼭 사람에 따라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남자도 포함됩니다. 거긴 아들과 딸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포인트예요. 사람의 아들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알리지 않았다. 구원받았는데도 전도 선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겐 구원받아서 이건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주신대요. 뭐 하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성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불신자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쓰시는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뭐가요?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 사람들도 상속을 누구한테 해요? 자기 자식들한테 합니다. 하나님이 요울받을 사람들을 말하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가 뭐예요? 팔날이요, 팔날이. 그리고 함께 언약 안에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뭘로요? 복음으로요.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그 다음에 7절, 8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작은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자기를 비유하느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만삭은 10달을 말하죠. 만삭되지 못해서 자기가 출세했다는 것이 아니라 10달이 안 돼가지고 나온 사람은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자 같은 바울은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복음이 유익하다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복음 쪽으로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은혜의 선물,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은혜의 선물. 왜 이렇게 하느냐? 선교하기 위해서요.
선교하기 위해서 8절입니다. 모든 성도의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절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스페인 갑니다. 발렌시아. 그것도 비행기를 2번씩 갈아타고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좋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해외 많이 다녀서. 내가 그랬어요. 다녀봐라. 진짜 좋은가? 구경 갑니까? 가서 그 집회하는 장소에서 집회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을 확립시키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스페인 가도 스페인 관광지 한 번도 못 가요. 갈 시간이 없었어요. 같이 집회하고 바로 와야죠. 그런데 처음에 비행기 못 탈 때는 비행기 타는 게 좋아 보이는데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공중에 떠보세요. 보통 건강 가지고 감당도 못해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이것 때문에 선교. 스페인하고 여기 시차도 정반대예요. 미국하고 여기도 시차도 정반대예요. 그래도 여러분 밤에 꼬박 새우고 낮에 좀 자보세요. 그것도 며칠 해보세요. 그래도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게 쉬운 일 같은데 쉬운 일 아니요. 그냥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 그게 좋아서 그러는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좋긴요. 집에서 전도하며 복음 드리며 그냥 있는 게 좋아요.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럼 목사님 좋은 걸 놔두고 왜 힘든 거 합니까? 이것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먼저 9절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죠. 드러내는데 그 경륜의 비밀이 영원입니다. 영원 전에 감추어졌어요. 어디에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뭐가요? 경륜의 비밀이요. 로마서 16장 25절도 그렇죠. 영세전에 감췄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세전에 감췄던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경륜의 비밀이죠. 그리스도 드러냈어요.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이유는 그럽니다. 이는 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느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을 의미합니다. 공중을 잡은 자, 사단이요. 사단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 지혜를 알게 하려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제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예정. 예정 나오죠? 예정. 이것도 보니까 영원부터입니다. 영원. 창세전에 여러분 택하셨던 말이 이해됩니까? 영원요. 영원부터 예정하셨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요.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경륜의 비밀은 감옥에까지도요. 성령을 통해서요. 경륜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결론은 12절, 13절로 결론하겠습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오늘 예배드려 나오신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억지로 와이프 치마권 붙잡고 온 사람 없죠? 이게 가장 축복된 자리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알면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시는 확신 가지고 나가라. 그냥 나가지 말고 확신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한 환난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왜 감옥에 갔습니까? 너희들 때문에요. 너희를 위한 환난. 선교하다가 잡혀갔으니까 너희를 위한 환난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영광이다. 왜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 못 받으니까. 영광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옥에 가서 얻어맞아가면서도 이방인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 가지 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너무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잘 안 해요. 그래도 계속 하십시오. 지속하는 자만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열방,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요게 뭐냐면 237입니다. 237. 두 번째 뜰은요, 기도의 뜰입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질병은 더 많아집니다. 치유입니다. 치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아이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 세 가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데 강 목사의 소원도 똑같아요. 강 목사의 소원도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전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래요. 왜요? 남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 그리고 후대,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경륜의 비밀을 조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감옥에까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과 함께 언약 잡은 온 성도들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